들렸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욥기서 37장.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34장, 33장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욥과 친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35장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가만히 참고 그냥 끝까지 듣고 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좀 말이 걸린다, 또 말이 조금 이상하다,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 또 자연의 이치나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우리가 약간 앞에 35장에 들어가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욥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들의 얘기가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처음에는 욥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얘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끔씩 친구나 또 우리 지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남자들은 군 생활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간 때예요. 여자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 하느냐? 아기를 낳는 얘기. 그 얘기하면 이제 이 거의 다 돼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뭐 군대 이야기 나오면 야 이제 이야기 다 할 때 됐다. 집 가자. 이제 그 얘기. 오늘 이 엘리후와 이 친구들도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쭉 막 욥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공격해 오면 욥은 아니야 나는 결백해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말이 맞잖아요. 또 맞으니까 욥이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 35장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과 대화하면서 욥 너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의 비유하면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너 자신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해오다가 37장에 들어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음성도 수만 가지입니다. 소리도 수만 가지, 사람이 내는 소리도 수만 가지. 우리가 하루에 듣는 소리의 숫자가 25만 가지라고 말합니다. 25만 가지. 그러면 하루 일과가 시작해서 마지막 잠잘 때까지 25만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하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자, 네가 진짜 잘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것이 네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연이다. 자연의 현상을 네가 알고 있느냐? 자연의 현상을 왜 모르겠어요? 욥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뭐 재앙이나 이런 것도 다 경험했을 텐데 왜 몰랐겠어요? 자, 그러면서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뭐해라? 똑똑하게 들어봐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다 이런저런 친구들이 좋은 얘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공포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협박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미친 것 없이 다 미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없다. 지옥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결론적인 부분이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수그러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욥이 막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친구들에 대한 얘기하면 반발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자기도 모르게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장 1절을 잠깐 봅니다. 그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누구에게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욥이 아이고 기죽었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이때까지 다 듣고 있던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37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두가 성도라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현상, 자연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4절 봅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뭐한다?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까지 가뭄이 있을 때도 있고 큰 비 내릴 때도 있고 큰 재앙 내릴 때도 있고 요사이처럼 큰 전염병이 돌게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너가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반박하고 협박하고 공간에도 너 자신이 결백하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너가 기억해라. 자, 지금까지 37장까지는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자신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친구들과 그런 얘기 했지만 이제 서서히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리고 똑똑하게 들어라. 그냥 시시하게 어렴풋이 듣지 말고 희미한 안개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자연은 인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과서다. 얼마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이 주는 교훈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살고 있는 게 모두가 자연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싹 걷어 가신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죽습니다. 뭐 너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햇볕을 딱 걷어 가시면 한 달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햇볕의 중요성을 알면 하나님의 고마움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딱 스톱시켜 버려서 돌아가던 지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막 뛰지 않아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지구가 갑자기 탁 멈췄다. 돌아가는 게 멈췄다. 우리의 몸은 돌아가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몸이 갑자기 떡 멈춘 것처럼 심장이 팍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자연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왔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작은 비도 내리고 큰 비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분이다. 7절 37장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이 주는 표 666이 있고 사탄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에 인쳐 주시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를 누구에게나 꼭 몸에 흔적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팍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신 자가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탄의 666은 언젠가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손에 인치심을 받았던 자들은 다 천당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자연의 아름다운 흔적들. 너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하나님의 표를 보라. 너가 아무리 잘났고 너가 의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의 의를 무엇으로 내놓겠느냐. 이 하늘을 너의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생각하니 내가 참 불쌍하구나. 자연의 만물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을 보고 너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똑똑히 들으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37장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도 명령하고 나무도 명령하고 물도 명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자, 욥이 자연의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욥이여 그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개인적으로 이 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네가 깨달으라.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울 때도 있고 봄과 같은 좋은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단풍이 누가 이 세상에 물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물감을 그리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잘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풀고 깨닫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이해 안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언제 가르쳐 주느냐? 내가 힘들 때 꼭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모습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단어를 내가 어디 보기는 봤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구약에도 뒤져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 뒤져도 나오지 않고 오른쪽 편에 여기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막 찾아도 안 보여. 그러면 가만히 눈 감고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컴퓨터로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와서 딱 멈춰. 그러면 찾아봐. 그럼 거기에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탁 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도 많지만 그 말씀을 한마디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라.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너에게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은 지나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욥에게도 하지만 욥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수그러진 거예요. 무슨 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이 얘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고 악에서 떠나면 되는 것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것은 이제 3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24절을 한번 보면 37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라.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욥이 이제 38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 말 저 말 온 세상에 있는 말 조선에 있는 모든 말이 다 동원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만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셔. 이미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태산같이 크니까 돌멩이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와 계시도 몰라요. 언제 아느냐? 기도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완전히 낭떠러지 속에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할 때도 찾아오시고 부할 때도 찾아오시고 숨 쉴 때도 찾아오시고 걸어갈 때도 찾아오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오늘 또 만나 뵙고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똑똑히 들려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기쁨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가대 위에 복을 주시고 각각 맡겨주셨던 사명 청직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내 몸 관리 잘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리며 우리의 온 뼈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